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에바 한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환상들의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환상의 내용 어떤 부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앞서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너희들에게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그런 메시지들을 앞서서 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회복의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 갈대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동물들의 가죽을 이용하여서 그곳에 글을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를 들여다보면 종이와 같은 것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다 글을 적어서 또 후대에 전하곤 했었습니다. 성경도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또 적은 이후에 후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에 어떤 활동성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실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살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하여서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리우지 못하였습니다. 찢어서 없애버렸던 그런 사람들, 또 태워서 없애버리려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날아가서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또 우리 심령들을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 여겨집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날아간다, 이 의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또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빈부에 따라 귀천에 따라 차별되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으며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다, 너비가 10규빗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인데 일반적으로 한 45cm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9m 정도, 폭이 4.5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두루마리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저주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을 그곳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4절과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런 죄악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였다,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죄이지 않습니까? 탐심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 흔히 인간관계 속에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대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죄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 이 모든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죄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어지고 친숙하게 되어진다면은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속적으로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또 모든 군대를 다스리신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할 때 일반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들을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와 같은 죄악된 마음들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영광,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조상들의 죄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친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50년 이상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했고 수백 권의 책도 읽었다. 누가 지금 나에게 묻기를 6천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을 그는 그 책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잊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개인이 제대로 설 수 없으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잊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분명한 교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삶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 실천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뜻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듣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완전화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소중함들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의 소중함들을 놓치지 아니하며 또 여전히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준비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